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인문나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1천번째 6088번째를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하나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 아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또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구분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일원론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은 온통 신경이 세상에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취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징이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또 세상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가요. 지식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잘 쌓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맹여용이 강하고 자기 과시가 강합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은 모든 조건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를 의지하기에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죠.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의지할 대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쉬움이 없잖아요. 부자니까 아쉬움이 없잖아요. 청년이었습니다. 젊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젊음이 재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다는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젊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관리였어요.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위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외적인 조건, 스펙이 완전하고 또 내적으로는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세상에 나처럼 완벽한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부터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영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툭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의 의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압살롬이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성경의 표현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털이 막 말을 타고 가면 말총머리가 쫙 하니까 여자들이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압살롬인데요. 멋있다는 것 때문에,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또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게 자기의 패망의 길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쩌면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조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이제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천국 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따른다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으로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갚아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아나요? 우리는 자꾸 움켜잡으려고만 해요. 쥐려고만 해요. 쌓아놓으려고만 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막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재미도 못 느끼고 은혜도 못 느끼고 감사의 조건도 얻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에 녹아질 때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잡을 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 전한 일에 자신을 투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어요. 주의 일을 한다면 기뻤어요. 주의 일을 한다면 은혜가 넘쳐났어요. 바울은 신령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산다면 그럭저럭 살 수가 없어요. 대충 못 살아요. 대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잖아요. 주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 세상의 미련을 성령의 공의로 찍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세상의 미련이 나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세상 것에만 매여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저는 목회자 몇 년이나 남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인생보다 앞으로 목회할 인생이 이제 더 짧은데 뒤돌아봐요. 나 자신도 먼저 되돌아보고 교인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교인들은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정말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내일이 다음 주 시작이니까 우리는 주를 이상의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요. 달력 봐보세요. 달력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내일이에요. 이번 주를 다음 주를 우리가 19일이면 25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주일이 먼저예요. 월요일이 먼저가 아니고 월요일에서 주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꼭 교인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다음 주라고 하면은 내일 이번 주를 나도 헷갈리네. 그만 이야기할게요. 설교 시간에. 그 주일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주일이에요. 항상 주일이 먼저예요. 타고 나서 주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스타트 라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작이 잘못되면 결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늘나라 삼층천까지 다 갔다 왔고 가말리알 밑에서 학문을 했고 뭐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큰아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그 성격도 그렇고 생활도 자유분방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툭 튀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결국 누가 아버지의 영접을 받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았나요? 둘째 아들이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고 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고 온 저 둘째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줘요. 저 친구들 한 번씩 불러가지고 잔치하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나에게는 저런 잔치도 안 해주시다니. 둘째 아들은 왜 그래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세리가 받았어요. 누가 의롭게 되십니까? 세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바울 오늘 봐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체의 일을 해로 여기고 분토만토 못하게 여기고 초계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가 지금 쌓은 노하우를 그리고 스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은혜로운 믿음이 표현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